감개가 무량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들이 주께서 주신 귀한 건강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여 얻은 모든 물질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과 성경금과 여러 가지 헌금들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는 기쁘게 받아주시며 귀한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땅에 모아놓은 복으로 기름진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마다 함께 하시며 늘 주의 은혜가 풍성하여 날마다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귀한 목사님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목사님 모든 병상 위에 손을 얹어주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시며 건강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종 주여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부족한 중입니다. 능력의 장정에 붙잡아 주시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부으셔서 오늘도 종은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듣는 자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깨달음의 지혜가 있게 하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3년입니까? 4년입니까? 3년 됐죠? 참 제가 여러 번 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없는 이 시간 속에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 너무나 좋아요. 자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린 주일 학생이 자라서 지금 청년이 되었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도 이렇게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입니다만은 이제 벌써 3년, 4년 됐으니까 능력이 어디가 나가겠습니까? 힘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줄 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확신합니까? 예, 확신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확신을 나타낼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는 구원 받았다 확신합니까? 성경은 말하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 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돈 주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받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가면 구원받고 승리하고 복받고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분명 물었을 때 확신한다고 대답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 믿음을 증명해 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시겠습니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증거하시려고
성경 찾지 아니하고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그 말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참으로 내 제자, 주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안다라고 했거든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리모컨이 안 되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하느냐. 아직도 우리는 한 번도 종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유를 이제 얻어야 되느냐. 이들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면서 한 번도 남의 종이 되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느냐. 우리 이미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이라도 우리라도 누구라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라고 했습니다. 연합하라. 여러분, 연합이라는 걸 알죠? 하나로 묶는 겁니다. 예수의 내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어찌하면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이죠. 리모컨이 안 되니까 그냥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리라. 버려지리라 했습니다. 누구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누구라도 버려질 것이다. 하나 되지 못하면 예수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하면 버려지리라. 버려지면 마르죠. 마른 그 가지는 쓸모없으니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다 소멸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주와 내가 연합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 가지는 홀로 자랄 수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냥 이렇게 자랐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 부모님들의 연결, 이것으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다 이렇게 잘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원래 잘한 것 아닙니다. 내 공로, 내 경험이 아니죠. 예수가 내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내가 유식하니까, 공부 많이 했으니까,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받는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상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냥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접붙이는 방법이 뭡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원가지, 성경 말합니다. 참감람나무, 예수님이죠? 우리는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돌감람나무 아십니까? 먹으면 뜰고 맛이 없어요. 씁니다. 먹으면 뱉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지라는 거죠. 이런 가지지만 참감람나무던 예수의 그 가지 자르는 거죠. 절단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절단시키는 겁니다. 예수의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네 가지 돌감람나무 아무 쓸모없고 맛도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이 가지 잘라내는 거죠. 둘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접을 붙이는 거예요. 다리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끈을 꽁꽁 싸매는 거예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위에 것이 이제 잘라내는 장면이고 그 다음이 이제 끈으로 묶는 장면입니다. 딱 묶고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포도가 열리고 감이 열리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단맛이 나는 거예요.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 같은 존재. 예수께 붙으니까 오늘의 목사가 된 거죠. 예수께 내가 붙어 있으니까 생명 얻고 구원받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주와 내가 접목된다는 것, 붙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화면에 보여드린 대로 붙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를 있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아무 열매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아중앙교회가 전도하자고 광고도 나왔고 우리가 이 교동문 할 때도 사도신경 할 때도 나타났습니다. 전도하자는 겁니다. 성령을 믿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믿는다고 했죠. 성령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구약에 루아흐라고 기록했습니다. 루아흐, 히브리 말씀인데 루아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 뜻을 표현할 때 영, 숨, 호흡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숨과 같은 것이고 호흡 같은 것이고 바람 같은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하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시리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모두는 바뀐다는 겁니다. 또한 같은 말입니다만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시면
성령은 가난한 자에게 또 눈먼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영이시라 했습니다. 눈먼 자에게, 약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귀먹은 자에게 증거하는 영이시라 했습니다. 모두에게 다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 받지요. 포로된 자에게도, 귀먹은 자에게도, 눈먼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병든 심령에게도 말씀이 증거될 것이다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성령은 무슨 작용을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숨이라고 했죠. 숨, 호흡, 생기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나타나는 말이 뭡니까? 골짜기에 뼈가 늘비하게 쭉 쌓였습니다. 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 4절로 7절,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나타나지요. 또 내게 이르시되 그 마른 뼈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생기, 새 힘입니다. 새 기운입니다. 생명입니다. 생기를 내게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죽은 해골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뼈들이 서로 짝을 맞추고 힘줄이 세움받고 피부가 들어붙었죠.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겁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허리가 삐져 만들었었죠. 아무 쓸모없어요. 생명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생기는 그겁니다. 바뀌어지는 거죠. 못 움직이는 거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생기는 그거예요. 이 생기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악한 자, 더러운 자, 심술궂은 자, 아픈 자, 병든 자, 실패한 자 누구에라도 바꾸신다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악한 자가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죠. 악한 마음이, 산이라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 역사, 이것까지 모자라서 성령을 또 보내신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예수의 죽으시는 그 역사가 가지고는 우리를 다 구원시키지 못하는 거야.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자라가지고 30세가 되었을 때 활동하셨잖아요. 활동하실 그 시점에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나타난 말입니다. 예수는 그냥 활동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
돌아오사 광야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도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지냈다는 거죠. 예수는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지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사회 가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예수는 성령 충만하여라고 했습니다. 충만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죠. 성령께 예속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성령을 사용하셔서 일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했습니다. 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가지고 할지라도 그거 잘 안 통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있고 권능 받아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 예수 성령이 다시 임재하신 겁니다. 예수는 가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에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확신했고 아멘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분명히 약속했는데 확신했는데 제가 설교 전에 말씀한 게 뭡니까? 그래도 믿지 못하는 자리 있더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리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예수의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엄청난 사람 다 만났어요. 병든 자, 굶주린 자, 눈먼 자, 38년 된 병자 다 만났습니다. 엄청나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굶주린 사람들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얼마를 먹였습니까? 남자 장정만 5천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들 숫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노인들도 안 들어갔습니다. 남자 장정이라는 말씀은 군대 갈 나이,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식구 몇 명입니까? 제가 알고 최소한 4사람은 있을 거예요. 부부 있죠. 자식 둘은 있겠죠. 그리고 부모님 한 분 계신다면 내집 5명은 한 가정이 되는 거죠.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는 말씀은 한 가정에 4명을 곱하면 몇 있습니까? 4, 5, 22만 명이죠. 최소한 2만 명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2만 명이 배불리 먹은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예수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 왔습니다. 다 낫게 했습니다. 능력 체험했죠. 많은 병자 고침 주었습니다. 예수를 따른 많은 사람들 먹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사람들 다 만났다는 거죠.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들이 과연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알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진실로 예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말했죠. 예수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 예수 너무 잘 알아요. 나사렛 예수는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형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살고 있으니까 잘 안다 그랬습니다. 너무 잘 알았는데 이들은 예수를 구주로 알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기는 알았어요. 예수는 바로 우리 이웃에 살고 나사렛에 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 형제들은 바로 야고보, 요셉이 있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예수가 말씀한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저 미친 소리 하네. 그 말이거든요. 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네가 하늘에서 왔다 하느냐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너무나 많이 듣던 말이고 너무나 많이 우리가 그 앞에서 아멘 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아느냐는 거예요. 예수 하늘에서 왔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느냐, 어떻게 만났느냐가 문제죠. 그냥 얼굴을 스치듯이 그냥 만나고 지나간 겁니다. 아무개 안녕하십니까? 인사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먹었죠. 함께 잤습니다. 함께 걸어 다녔습니다. 이런 제자들도 예수를 너무나 잘 알았을 텐데 때로는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다 떠났지 않습니까? 알기는 알아도 그냥 얼굴을 스치는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떠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치지 얼굴만 만나고 지나갔습니다. 내 인생, 다시 말하면 내 인격입니다. 내 인격과 예수 인격과 정말 마주쳤느냐가 말입니다.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내 인생, 예수의 인생, 내 인격, 예수의 인격, 이 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접목시켜주는 겁니다. 꼭꼭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와 붙어 있으니까 내가 바뀌더라는 거죠. 돌감람나무 같은 여자가 창감람나무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맛없는 이 감이 맛있고 달고 먹음직한 것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약한 자가, 병든 자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냥 마주치는 정도로 아는 것은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인격, 예수의 인격이 함께 만나면, 접목시키면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내 인생의 구주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에게 임하시면 내 인생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더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기분 좋았지요. 고침받고 기뻐 뛰며 나갔지요.
예수의 말씀 듣고 감동되어서 너무 좋아서 찬송하며 나갔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따르거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지는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이냐? 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느냐? 주님의 생애에 내 생애에 연합이 되었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했습니다. 부인하라는 말씀은 나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지를 잘라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잘라낸다는 말은 나를 죽이는 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를 잘라내고 나를 잘라내고 붙어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 제대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냥 따라오란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타고 오란 말이 아니잖아요. 편하게 따라오란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듯이 죽이고 내 고집, 내 아집, 내 악한 생각, 내 더러운 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연합한 사람, 예수와 마주친 사람, 이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지금 화면에 있는 그 위에 그림이 심는 바울입니다. 나는 심고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잖아요. 자라서 열매 맺었습니다. 고추가 달리고 가지가 달리고 감이 달렸습니다. 벼가 잘 익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참 예수와 접목한 사람은요, 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는 죽는 거죠. 우리가 일할 때 말하죠. 내가 누군데? 나는 그래도 고아종교 장로야. 나는 암흑의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교회 건축을 할 때 내가 얼마를 헌금해서 내 공력이 얼마나 큰데 나를 나타내잖아요. 이건 전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나타내는 사람은 예수와 전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죽으라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감춰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춰놓고 주만 자랑하는 거죠. 예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였다, 내가 무엇을 했다, 이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삼을 받은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랬거든요. 성령 받으면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연합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타내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만 자랑하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면 나는 아무 일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증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 예수는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했습니다. 예수와 연합하라. 여러분, 화면 하나 바꿔주십시오. 마태복음 15장 4절로 7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100배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를 심어도 100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나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떠나면 아무 쓸모없는, 쓸 수 없는, 참 버림받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버려지면요, 세상 사람 나를 밟고 지나갑니다. 나는 그게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불쏘시개로 써버리죠. 불에 넣지 않습니까? 이게 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되죠. 성령 받으셔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 방학 전에 뭐 봤습니까? 학교에서 시험 봤죠? 학기말 시험 봤을 거예요. 시험 성적을 받아보니 어떤 성적이 나타난지 아십니까? 다음 화면 보십시오. 다음 화면이 안 나오나? 네, 그 다음 화면. 예, 아니 그 전과 하나 좀 예 됐습니다. 영자만 나오시면 됩니다. 어떤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빵점을 받아온 겁니다. 여러분, 0이라는 건 뭔 줄 아십니까? 0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0이 100개가 모인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고아종교 성도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빵이죠. 0점이죠. 0.50명 모인들 0은 0입니다. 아무런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잘하게 하신 하나님, 실력자라는 말입니다. 능력자란 말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열매를 맺는 데 있지 않습니까? 빵점짜리 나 아무 쓸모 없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도 0은 0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자 예수님, 유효한 숫자 1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1과 0이 함께 접목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10이 되고 100이 됐죠. 빵점짜리 내 인생이 예수가 1로 나에게 접목하니까 내가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빵점짜리 인생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안 이뤄도 되라고 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안 이뤄도 돼. 빵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력자, 능력자,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접목되면, 성령이 나를 꼭꼭 묶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올라오잖아요. 그분의 진에게 내가 올라옵니다. 땅의 양분들이 내게 빨리 올라옵니다. 내가 잘하다라는 겁니다. 빵점짜리 내 인생이 예수의 실력, 일을 보태니까 10이 됐죠? 100이 됐죠? 1000이 되죠? 만이 되죠? 바로 이겁니다. 영은 아무리 모여도 영은 영이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지만 일만 플러스하면, 예수만 내 인생에 포함하면 나는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느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부활하시고 그분이 가지신 그 성령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당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문도 120명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그때까지는 그들이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능력 있는 바울도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 속에 임하시니까 그는 순교의 각오를 가졌습니다.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달라고 기도했더니 성령 받았죠? 성령 받으니까 능력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못 나갔습니다. 예수란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러던 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문을 활짝 열어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거잖아요. 왜 우리 예수를 못 증거하느냐? 왜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느냐? 나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여야 합니다. 예수께 붙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붙어야 합니다. 붙어야 빵점짜리 내 인생이 예수가 나 함께 하시면 비로소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고아중앙교회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셔서 앞으로 승리하시고 이 고아지역뿐 아니라 구미 전체에 제일가는 고아중앙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정해서 오늘도 사용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종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의 말씀 믿고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이 잘못된 것이라 용서해 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잘한 말씀은 이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앞으로 모든 생활 속에 예수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와 내가 접목되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론받으며 응답받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모든 마음속에 올 때는 클컬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이들의 갈 때는 기쁨으로 가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 속에 감사하며 주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삶을 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